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7편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성경인데요. 이 성경 안에 집 짓는 이야기가 먼저 시작합니다. 집 짓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가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잠자는 이야기는 농사 일을 말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집 짓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집을 지어본 적이 있으세요? 보통은 없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요, 자기 집을 짓는 거랍니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잘 모르셨죠? 그게 인문학자들이 남자들을 조사했더니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요,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뭐 자동차를 갖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남자들의 로망이 하나가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짓는 거래요. 근데 집을 짓는 건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여기 딱 한 명 있는 거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제가 볼 때 이분은 혼자 집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진 목사님. 진 목사님은 제가 볼 때 혼자 집을 지을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진 목사님은 엄청난 달란트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서 집을 지으실 거예요. 돈만 있다면. 집 짓는 건 그만큼 기술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집을 지려면 여러분 어때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전략도 짜야 되고 설계도 짜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은 거죠. 집을 오늘 뚝딱 짓지 않죠. 몇 년, 몇 개월씩 짓죠. 오늘 집 짓다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죠. 또 잠자고 나와서 다음날 또 집 짓고. 그게 집 짓는 일의 계속 연속이에요. 여러분, 보통 아파트 몇 동 들어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정상적으로 막 이렇게 날림 공사 안 하고 정상적으로 지면 보통 4년, 5년 걸린대요. 아파트 짓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긴 시간이 필요한 거 집을 짓는 일이에요. 그러니 집 짓는 일에는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게 집을 짓는 일이에요. 두 번째, 성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GOP에 가면 철책선에서 근무하는 군인 장병들이 사실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우리는 철책선에 이렇게 군인 장병들이 있지만 이 구약 성경, 이 성경책 속에 나온 파수꾼은 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성벽에 망루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높은 데 올라가서 이 야간에도 낮에도 적들이 오는지 보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여러분 교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군에 가면 혹시 군인 장병들 보면 철책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반약 근무, 후반약 근무 이런 식으로 말해요. 처음 들어보시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철책에서 근무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잘 알아요. 철책 근무를 하면 전반야는 오후 6시부터 그날 밤 12시까지가 전반야 근무자예요. 그럼 전반야 근무자들이 20명으로 구성되면 10명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만 10명이 계속 1시간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요. 그럼 그 사람들은 12시까지 끝나면 복귀해서 잠자요. 그럼 후반야 근무자가 12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0명이 또 1시간씩 교대로 돌아가요.
그게 전반야 후반야 근무자예요. 근무를 교대할 때요. 졸면 안 되고요. 간식도 먹으면 안 돼요. 옆 사람과 대화해도 안 돼요. 자, 근데 그렇게 할까요? 군인 아저씨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북한의 앞에 딱 가 있으면요. 매우 무섭습니다. 물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물골이 뭐냐면요. 여러분 예전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넘어올 때 땅굴로도 들어왔지만 물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이렇게 하면 남한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럼 내려오다 보면 물이 모이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물골이거든요. 근데 1970년, 80년대 북한 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때 물골로 들어왔어요. 그 물골 밑으로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 군인 장병들 많이 살해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은 철책선, 우리나라 이 동해부터 서해까지 철책선 길잖아요. 거기에 가면 물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물골 밑에는 전부 다 쇠창살이 박혀 있어요. 그때 그 침공 이후로 물골로 들어오니까 그 못 들어오고요. 그리고 물골 앞에 항상 다 초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모두 다 기관총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철책선에 가보면. 그러니까 파수꾼들은 긴장도 해야 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두렵고도 하는 곳이 파수꾼의 일이에요. 자, 세 번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요. 누구랑 비슷해요? 여러분과 비슷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살아요. 맞죠? 우리 박 집사님만 봐도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밤에 오면 집사님 주무시면 12시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도 오신다니까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일 갔다가 저녁에 늦게 자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이거 본문에는 무슨 얘기하면 농사 일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그렇게 하죠. 농부 아저씨들은 새벽에 4시나 5시 전에 일어나신다 그러죠. 그렇게 일어나셔서 가셔서 논에 물도 대고 밭일도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으네. 다 우리 도시 성도들이세요? 그거 왜 그러시냐면 낮에는 해가 뜨니까 덥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일하시려고 농부 아저씨들이 일찍 나오신다잖아요.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늘 어른들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하는 일들은 매우 힘든 일이고 버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해야 되고 또 저녁에도 늦게 해가 떨어지면 또 밭으로 가시잖아요. 왜냐하면 해가 있으면 또 더우니까 해 떨어진 다음에 가서 또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집 짓는 일 했잖아요. 그리고 2번째가 무슨 일이었어요? 성 지키는 일. 3번째가 농사 짓는 일이잖아요. 자, 이 3가지 전부 다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사람이 필요해요. 자, 사람이 필요한데 이 셋 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손발을 움직이지 않는데 집이 어떻게 완성이 돼요? 내가 지키지 않는데, 성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적들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내가 아침 일찍 밭을 갈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는데 어떻게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셋 다 인간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 저자가 무슨 말 하냐면 헛되대요. 헛되다고 말해요. 자, 열심히 집 졌는데 헛돼. 열심히 성을 지켰거든요. 밤새도록 근무 섰어요. 헛되대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헛되대요. 그럼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허탈하죠. 허탈하잖아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노력했는데 헛되다고 말하니 매우 의미 없어 보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라고 우리 안에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헛된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왜 헛된지를 말했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대요. 네. 자, 열심히 집도 짓고 성도 지키고 농사도 하는데 하나님이 없이 집 지키는 사람 헛된 사람이야. 하나님 없이 열심히 성 지키는 사람 헛돼. 하나님 없이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 헛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는 성경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여러분들은 너무 나에게 많이 적용하는 성경 본문이 나와요. 2절을 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한테 상담으로 와요. 어떤 분이 상담으로 오냐? 불면증 환자들이 저한테 상담으로 옵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그리고 와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잠이 안 와요. 분명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잠이 안 오는 거 보니 하나님이 저를 참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 시인이 그거 말하려고 썼을 것 같으세요? 이거를 모르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 어젯밤에 잠 못 주무신 분 있죠? 그럼 어젯밤에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한 거네요? 그럼 불면증이 만약에 10년, 20년씩 돼서 약을 먹는 분이면 더더더 안 사랑하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잠을 못 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나만 잠을 주고, 그럼 내가 잠을 못 잤으니까 나는 덜 사랑하시네. 그럼 매일 여러분의 사랑을 잠으로 측정하시면 되겠네요. 어젯밤에 잠을 푹 잤으면 어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했구나. 좀 선잠을 자고 잠을 못 잤으면 덜 사랑하시네. 역시 하나님은 변덕쟁이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 본문에 잠을 누구한테 준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하죠. 그럼 질문하셔야 돼요. 여기 본문에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고요? 이 본문에. 자,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본문 시편 127편에서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고요.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이씨, 하나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집 짓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성 지키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농사 짓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사랑하는 자는 그 앞에 있는 단락에 나온 하나님이 없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집 짓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성 지키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농사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이래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도록 있게 해서 저 집도 짓고요, 일도 하고요, 저 농사일도 해요. 근데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그 말씀이 아닌데 여러분이 자꾸만 잠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말씀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잠을 자는 건 어떤 모습이에요? 인간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심장이 멈춰서 죽는 거 말고 그거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무실 때요, 진짜로 주무실 때 아무리 불면증 환자도요, 잠깐의 수면 시간이, 그 깊은 시간이 있어서 그땐 누가 건드려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환자라도 그때는요 죽은 사람 같잖아요. 여러분 주무실 때 여러분 주무실 때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게 죽은 사람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무실 때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그 주무실 때 집 지으세요? 주무실 때 성 지키세요? 주무실 때 농사일 하세요? 다시 주무실 때 다음에 집 지을 거 머리로 계산하면서 주무세요? 주무실 때 내일 농사일을 뭐 해야 되는지 계산하면서 주무세요? 아니죠. 그러면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집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성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농사일을 하는 사람에게 잠을 준다라는 것은 무슨 메시지냐면, 내가 잠자는 동안 집을 짓고 있는 분 하나님,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 성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 농사일에서 곡식이 익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가 그 무엇을 할 수 없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예요. 그게 잠자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거, 또 잠을 깊이 자는 건 하나님의 사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하나님 없이 집 지으면 헛되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일해도 헛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 집 짓고 성 지키고 농사일 짓는 그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잠을 줘서 재우시는 거예요. 재우는 동안 여러분들은 아무 일도 안 하지만 하나님은 논밭에서 곡식이 자라게 하신다고요. 그게 오늘 성경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불면증이 있거나 잠을 못 주무실 때 이 성경을 갖다 들이밀고 역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생인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인가라는 그 믿음, 그 신뢰, 관계. 그럼 하나님이 내가 아무 일을 못하는 잠자는 시간에도 나를 재우시고 당신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시면요,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돈 엄청 열심히 버세요. 그쵸? 자, 근데 여기 이 중에 백만장자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내 생각을 곱씹어 보세요. 나 목사님 분명히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단 말이죠. 맞죠? 그럼 갑부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인생의 논리가 그렇게 안 된다고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했으면 그것만큼 부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요, 집 열심히 짓는 노력을 원하지 않아요. 성 열심히 지키는 노력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나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함, 하나님이 없이 내가 집을 지은들, 하나님이 없이 내가 인생을 산들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헛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샤우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샤우라는 말은 매우 재미있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혹시 전도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들어보셨죠? 근데 거기 헛되다라는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쓰인 히브리어는 샤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러면 이 본문에 쓰인 헛되다라는 이 샤우는요, 뜻이 뭐냐면 마술이란 뜻이에요. 마술. 가짜,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할 때 이 샤우가 언제 쓰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헛되도다. 우상 제단에 가서 돈을 바치고 열심히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헛되다라고 말해요. 이게 마술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마술할 때 어떠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술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눈속임이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성경 저자가 마술에 쓰이는 단어를 하나님이 없이 집 짓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성 지키고 농사 짓는 사람한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성 지키고 집 짓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한 거냐면, 너희들 마술쇼 하고 있구나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없이 뭔가를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뭔지 아세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만 곧장 사라질 마술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생을 열심히 일했는데 부자가 안 돼 있잖아요. 그게 마술 같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배경 따라가고 학벌 따라가고 인맥 따라가다 보니 그게 다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헛된 거예요. 마술쇼 같은 거죠. 지금 당장은 눈앞에 화려해 보이지만
나중에 봤더니 다 거짓말, 가짜처럼 쓰인 게 바로 샤우라는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사랑하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 말은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부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집 짓고 하나님과 함께 성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밤에 잠자게 해요. 잠을 자게 한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는 동안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내가 집을 열심히 안 지었어도 언젠가 봤더니 지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곡식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127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잠자는 동안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은 역시 일하시고 계시구나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교회에 오셨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지금 경제활동 하세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경제활동이 멈춘 상태예요.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다고요. 돈을 못 벌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일하고 있다고요.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과 함께 집 지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성 지키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만 좀 자라고 내가 일할 테니까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다라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헛되지 않은 인생 살길 원합니다. 마술소 하는 사람처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 없이 집 짓고 하나님 없이 성 지키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해서 내가 잠을 자는 동안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이 인생 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집을 짓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성을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잠을 자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대신하여 나와 함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한 주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잠을 자는 그 시간, 내가 저녁마다 잠을 잘 때마다 잠을 자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시간이 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집을 지어야 되는 일들, 성을 지켜야 되는 일들, 일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잠자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신뢰하고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다 열심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집 짓는다고, 성 지킨다고, 일터에서 농사 짓는 사람처럼 평생을 여기까지 달려온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없는 자의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집을 짓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성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모든 집 짓는 거, 성 지키는 거, 일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마술쇼와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다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사라져 있는 마술처럼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헛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인생이 끝자락에 왔을 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가 잠자는 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줄 때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집을 짓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 성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런 나에게 잠을 주시고 잠을 자게 하신 다음에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삶의 영역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집을 짓고 성을 지키고 일을 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요, 그런 자를 잠을 자게 하신 이후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 15일 날 가족 맞춤 주의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족들 가운데 교회에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 저희가 조사해서 그분들한테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6월 15일이고 5월 25일부터 2주간 가족들 그 명단 파악하는 것 전달해 드리면 그때 작성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12번째 기도 편지가 발송이 됩니다. 아마 내일쯤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편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23일 이게 이제 학생들 여름방학 기간인데요. 6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교회 다음 세대실을 독서실로 개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 오셔서 간식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와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